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러므로 이제 섬기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후반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모든 종교를 차단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기준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중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를 구원이라고 선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선전을 들으셨다면 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있는 믿음, 실천과 열매가 따라오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 후반전이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서 말장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참된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라고 이 자리에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있는 사람만 그 앞에서 말씀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런 삶이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이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섬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지금 반드시 섬기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섬길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으로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사실 한국어보다 영어가 훨씬 원문에 가깝게 해석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앞에 뭐가 좀 빠졌는데요. 원문에 보시면 자신에 관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해서 지혜롭게 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기 때문에 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이 말씀을 한국어로 다시 번역해 드리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관하여, 자기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의 증거로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섬겨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섬김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참된 섬김이 흘러나오려면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아직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이 분위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긴장이, 텐션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자랑과, 그 당시 최고의 도시인 로마에 살고 있다는 나는 로마 사람이야 라는 이 로마 사람들의 우월의식이 교회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묘한 분위기가 로마서에서 흐르고 있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그만큼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자랑하기 좋아하고 내가 더 위다라는 걸 경쟁하기 좋아한다는 소문이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자랑하는 소리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금방 알아챕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해도 내 속에 자랑하고 싶은 동기가 들어있으면요, 내 안에 우월주의가 들어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아무리 둔한 사람, 눈치 없는 사람도 누군가 자랑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 지금 자랑하려고 이야기 꺼내는구나 느낀다는 겁니다. 자, 로마 교회에 가보지 않아도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사실이 멀리 지중해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에 대한 이 프라이드를 가진 로마 사람들과 선민의식을 가진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이 충돌하는 갈등을 계속 지적하면서 로마서의 그 큰 주제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서 우러나오는 섬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섬김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도 확인하고 남들도 확인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런 섬김은 거듭난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섬김이 되려면 반드시 섬기는 자의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자신에 관해서, 자아에 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수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주제를 넘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이제 과대평가하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독하게 서로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보시면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생기고 예쁘고 잘 살고 행복해 보이고 나만 부족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디어의 특징을 아십니까? 미디어는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미디어하고 성경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자꾸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진짜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희망하는 모습을,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드라마를 통해, 연예인을 통해, 저 스포츠 선수를 통해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 환상에 빠집니다. 저는 서태지가 환상 속의 그대라는 노래를 잘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은요, 자꾸 현실에서 나와서 도피하게 됩니다. 현실을 대면하려고 하지 않고 현실에서 탈출하는 거죠. 현실이 괴로우니까 현실에서 탈출해서 환상 속에서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 대리만족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틈만 나면 미디어로 도망가는 이유입니다. 대리만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진정한 만족으로 만족하십니까? 대리만족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실체를 대면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생각까지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인정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꾸 찌릅니다. 자꾸 들춰냅니다. 내 초라한 모습의 현실, 내 죄인된 자아의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초라한 모습만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대리만족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미디어를 통해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 세대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과장된, 꾸며낸 너의 모습을, 환상 속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너의 진짜 모습을 보며 겸손해라. 그래야 섬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 자신을 자꾸 과대평가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여져서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겸손하게 건강하게 만족하면서 대리만족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과 자족을 누리면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섬김은요, 겸손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세와 태도에 관한 것이지만 섬기는 사람은 또한 섬길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재능을 성경은 은사라고 부릅니다. 섬기는 사람은 은사가 있어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한 의사 선생님을 좋아하지만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서 자꾸 오진한다면 그 친절한 의사 선생님에게 갈 수 없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의사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섬기는 사람은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지만 섬기는 사람은 또한 잘 섬길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섬기는 사람은 설교를 어느 정도 잘해야 되고요. 찬양을 인도하는 분은 찬양을 잘해야 됩니다.
요리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요리를 잘해야 됩니다. 설교를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노래를 하는데 자꾸 음이 떨어지고, 하는 요리마다 간이 너무 짜게 나온다면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섬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의 목적은요, 상대방의 유익입니다. 내 만족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익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쁨으로 섬기고 내가 아무리 섬기면서 기뻐도 섬김을 받는 사람이 유익을 누려야 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불쾌하다면, 아무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시험받는다면 그 섬김은 실패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성경은 섬길 때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대로, 분량대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겸손과 은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섬길 때 우리는 섬김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중요한데요. 은사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은사는 내 능력과 내 장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섬겨야 되는지,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사역의 자리가 어딘지, 나의 부르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은사는 내 능력이 아니라 부르심, 내 소명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자기 소명과 연관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시키지 않고 자기 능력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이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 나에게는 어떤 장기가 있지, 나는 무슨 일을 잘하지 라는 말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라는 말은요, 나에게는 내가 꼭 봉사해야만 하는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은사를 자기의 능력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능력처럼 선전하고 다닙니다. 자, 은사를 자꾸 자기의 능력처럼 선전하고 보이기 원하고 포장하기 때문에 대놓고 자랑은 안 하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뭘 얻냐면 인기를 얻고 유명세를 얻고 심지어 돈을 법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우리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받고 어디 가서 돈 받고 설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는 우리의 부르심, 소명, 하나님이 너 꼭 하라고 하신 그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사는 내가 어느 자리에서 봉사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곧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인기 얻으라고, 유명해지라고, 돈 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사를 보시면서 어떤 마땅한 생각을 가지셔야 할까요? 그걸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은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지, 나는 어디서 봉사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사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들을 봉사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쓸 때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고 남들이 유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남들이 서비스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설교자가 된 이유는 그분은 설교할 때 제일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설교를 정말 못합니다. 그분의 설교가 시작되니까 온 사람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초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초점. 우리가 은사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초점이 잘못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바라볼 때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 은사 때문에 내가 만족한가가 아닙니다. 나는 힘들 수 있습니다. 나는 즐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나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 좋으라고 주신 것은 은혜라고 부르지 은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대상은 항상 남들이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써서 바르게 섬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내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남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는 반드시 남들의 유익을 위해 쓰여지기 위해서 내 안에 주신 겁니다. 내가 그것을 꺼내서 써줄 때 남들의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남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남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참된 섬김이고 참된 봉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이고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은사는 은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물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쓰기 시작하면 그것을 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신 은혜는 누군가에게 은사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저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신기하게도 내 안에 은사로 감춰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은사로 저 사람을 섬겨주고 봉사해줄 때 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은혜 받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섬겨주신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들은 은사를 사용했고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 은사를 최대한 잘 사용해서 열심히 설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설교의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와 은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은사를 사용해주고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은사를 쓰지는 않으면서 더 이상 아무도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서 은혜가 왜 없냐? 그 교회는 왜 은혜가 없냐? 카리스마는 아무도 꺼내놓지 않으면서 왜 카리스가 없냐?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왜 어떤 교회는 은혜가 없을까요? 은사를 꺼내놓고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꺼내놓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면요, 그 교회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크라이스트 찬인장로교회 은혜에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모든 성도들이 왜냐하면 은사를 가지지 않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꺼내서 자기에게 주신 분량만큼 다른 지체들을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자들이 넘쳐나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자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은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은사는 꼭 계속 발전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 안에 은사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은사를 또 잘 발견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은사를 개발하시지 않았을
이유가 큽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데,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데 처음부터 잘 쓸 수 있는 완성품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도요, 스펄전이 처음 아기일 때부터 설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기는 먼저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되죠. 스펄전은 먼저 영어를 배우고 성경을 공부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여러 수차례 경험들을 통해서 말씀을 프리칭하는 설교의 대가가 된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발전되었고 개발됐고 자라나고 성장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 은사를 종들이 어떻게 발전시켰는가가 나오죠. 2달란트 은사를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결국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처음 줬을 때 2달란트였는데 주인에게 돌려드릴 때는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도 마찬가지죠. 주인에게 처음 받았을 때는 5달란트였는데요. 주인에게 돌려줄 때 보니까 10달란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달란트가 자란 것입니다. 성장한 것입니다. 개발되고 발전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너희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주인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은사를 발전시키고 불리고 개발시켰기 때문에 종들을 칭찬했습니다. 은사는 쓸수록 개발됩니다. 그런데 은사는 쓰지 않고 가만히 땅 밑에 감춰두면요, 발전되지 않습니다. 발전시키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인에게 혼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1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쓰질 않았습니다. 그냥 묻어놨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당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주인이 종을 책망하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넌 아무 일도 안 했구나. 결국 그 달란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일 잘하는 종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가로주다가 문 박차고 나가버렸을 때 하나님은 마띠아로 채우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로 바꿔버리십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쓰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그냥 묻어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역에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도로 가져가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실 거야.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보다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착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었으면 더 혼자 일을 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세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세대가 일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아직까지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들을 써서 봉사하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서 이 달란트들을 도로 다 취하셨어. 다음 세대에게, 다른 민족에게, 다른 교회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촛대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12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생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다하면 우리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달란트들을 다 쓰고 다 개발해서 여러분과 저의 지경도 넓어지고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는 칭찬의 소리를 듣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가정,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땅히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묻어두지 않고 잘 사용해서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나의 은사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다 잘했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달란트를 꾸준히 개발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각자 자기의 소명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거듭난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